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는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오늘은 이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첫 절부터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어서 자신들은 부정해지는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이 정작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아주 조그마한 죄는 그렇게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엄청난 죄는 꺼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그랬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지독한 아이러니죠. 빌라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 사람은 절도를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이런 죄목이 나와야 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겼겠나이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이거는 네, 공산당 인민재판식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평화주의자였죠. 이게 유대인들이랑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랑 이렇게 불미스러운 갈등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가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예수가 어떤 쿠데타, 어떤 정치범, 반역자가 아닌지 묻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빌라도의 신문에 예수께서는 나는 로마 정권을 전복하러 온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묻지요.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왕은 왕인데 진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왔고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은 결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냉수적으로 대꾸하는 거예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라고 냉소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때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구나. 그냥 종교적인 자기들끼리의 문제이구나.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종교 엘리트들의 모순된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결을 지키려고 죄가 없으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배는 철저히 지키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11조는 하고 있으니까 11조를 하면서도 굉장히 탐욕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주일 성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물질에 욕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11조 그런 건 다 율법이지. 정신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엘리트들처럼 자신만의 율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부류는 어떻습니까? 빌라도 같은 부류가 있는 거죠.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대출금 갚아주냐? 아예 진리를 비웃고 무시하면서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깃들이는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전자에 더 많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의 율법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까지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나만의 율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우리는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고난주간 2일째인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재판받으시는 예수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왕이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재판받으시고 모욕당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죽으려고 오셨다면은 이런 재판도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재판받으시고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널 위해 죽었고 그 죽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모욕적인 것이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죠. 저는 만약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하면서 실제로 고통스럽게 죽는다면 굉장히 그 사람이 무섭고 끔찍할 것 같아요. 미친놈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아니면 빚에 허덕여서 죽을 지경인데 내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나를 구하고 대신 물에 빠져 죽었다면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재판은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재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대신에 죄 없으신 분이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선고를 그분이 대신 받으십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죄가 없으실 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죄로 인한 모욕과 수치를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신 거죠. 이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재판받으신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에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우리만의 율법을 또 만들어내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